8년 전에 천안 단국대 병원에 닥터 헬기라는 의료용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70억짜리입니다. 근데 30대 후반의 가장이 3명 친구들이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닥터 헬기 위에 올라가서 타고 날개를 구부리고 그리고 흠집을 내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CCTV로 다 추적해가지고 잡혔어요. 그 닥터 헬기 수리비가 얼마나 하냐? 20억 나왔습니다. 셋이서 7억 정도씩 물어주게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가든지. 그 신문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나느냐? 30대 가장의 철부지들. 철부지가 뭐예요? 철과 계절과 때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과 철부지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자식 철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철부지입니다. 대개 철부지라고 할 때는 부모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를 때, 부모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모를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철부지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넓은 의미로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자식인지를 모릅니다. 이사야 6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세상 철부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모르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밖의 철부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랬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착한 일 할 수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회 바깥의 철부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착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착한 일이 될 수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교회 바깥의 철부지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이 갖고 있는 본능을 따라서 짐승같이 사는 게 바로 교회 바깥 철부지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는 나와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과 19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 바깥의 철부지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사건으로, 사고로, 큰 낭패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개 중에는 개라서 강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중에는 매를 맞고 돌아와요. 큰 병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큰 아픔을 당해서,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겠다, 돌아와라, 하나님 모르는 교회 밖의 철부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과 이사야 55장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안 적었어요? 지웠구나. 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떠난 철부지들을 향해서 오라 오라, 사건 사고로, 어려움과 고난으로 손짓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527장, 여러분 가족 중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바깥의 철부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527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교회 바깥에 있는 철부지들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형제 친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나 여전한 철부지인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철부지요. 어린아기라고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의 마음도 모르고 어린아기 때문에 천반지축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가는 철부지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나 철부지로 그대로 있는 사람도 많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 그런 사람 특징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여전한 철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말씀은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밥은 못 먹어요. 어린아이들은 밥 못 먹잖아요. 뭐 먹어요? 젖 먹어요. 말랑한 죽 같은 거는 먹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먹어도 단단한 말씀을 못 받아요. 책망하는 말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 못 받아요. 안 먹어요. 소화도 안 돼요. 왜? 어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면 어려운 말씀도 받을 줄 알아야 돼. 책망의 말씀도 받을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말하면, 책망하는 말을 하면,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하면 거부하고 뱉어버리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겸손한가 순수한가는 뭘 보면 알아요? 책망과 말씀을 받을 때 잘 받는 거예요. 싫은 말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뭘 먹느냐? 어떤 말씀을 먹느냐? 희생의 말씀, 헌신의 말씀, 충성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먹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잘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린아이라요. 또 어떻다라냐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인가? 13장하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 신자는 시기를 잘해요. 분쟁을 잘하고 다툼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욕심에 빠져서 분쟁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말하는 것이 전부 자기의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야. 자기 이익과 욕심만 생각해.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집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철부지로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므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자꾸 자라나야 돼. 말씀 먹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어린 여전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교인이 많다고 말해요. 그런 철부지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한 철부지 모습으로 사는 어린 신자 같은 교인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철부지 중에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0장과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겨우 들어온 철부지들은 욕심을 자랑해요. 탐욕을 부리며 살아요. 바람난 여인처럼 예수 믿어요. 바람난 여자처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을, 욕심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게 가늠한 여자들이라 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 말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난 성도들아, 바람 피우는 성도들아, 그렇게 믿지 말아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작은 죄란 말이야, 큰 죄란 말이야? 큰 죄야. 예수 믿으면서도 자식을, 돈을, 욕심을, 명예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을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이요 바람난 교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철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 보면, 말라기 3장 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게 돌아오라. 잘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내게 돌아오라. 그랬더니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다음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대답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붕어물이라. 예, 지금 7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게 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다. 왜냐하면요, 많은 교인들이 11조를 온전하게 안 합니다. 떼먹으면서 하고 깎으면서 합니다. 11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잘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면 안 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그래서 11조 300만 원 해야 되는데 11조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일부러 재정을 살피는 것은 신앙 상태 때문에 살피는 거예요. 재력을 보려고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 수 없이 신방 갔잖아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5만 원, 10만 원 할 때는 11조 하더니 200만 원, 300만 원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돼요. 아까워요.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11조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못하니까 이제 옛날같이 11조 5만 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줄여 주시옵소서 그랬대. 얼마나 서럽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성남에 가서 부흥회하는데 거기 어떤 장로님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조금 통장에다가 10억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도장하고 드리면서 10억 3천만 원입니다. 땅 판 돈 11조입니다. 땅을 받았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 10억 3천만 원을 바치는 거예요. 손이 막 벌떡 떨리면서 바치면서 목사님 제 믿음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권사가 하도 지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보면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기쁨으로 하는 거고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산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계산도 넘치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런 사람이 물질에서 해방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안 한다면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 11조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섭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옵시다. 돌아옵시다. 다시 한번 우리 273장 527장 2절 한번 보겠어요.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 생각하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오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납시다.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천만금을 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철부지 자식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오래된 자식인데, 오래된 맏자식인데 철부지요. 오래된 맏자식,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맏자식인데 철부지요. 이 철부지는요 일 열심히 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밭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몰라요. 아버지 은혜 몰라요. 아버지 뜻을 몰라요. 그런 일은 열심히 해. 성실해. 충성스러워.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없지요. 사랑이 없지요. 그러니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뭐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노하여 돌아오고자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나와서 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노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일은 열심히 합니다. 성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봉사 잘합니다. 헌신 잘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반가움이 없어. 감사가 없어.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잔치하는 거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잘해주는 걸 보고 시샘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9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동생은 지금 무엇 때가 살아났다고요? 죽었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뻔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죽었다가 사는 자가 산 자가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갔다가 멸망받았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천하보다 간두고 뱀 10만 원보다 귀하다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최고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최고 소원이고 기쁨이고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오래된 맏자식 철부지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칭찬 들으려고? 상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보다 헌신보다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교회의 빈자리를 또 채우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도 시급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빈자리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빈자리 채워질 때 천국의 빈자리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네요. 제 아는 목사님이 얼마나 짓궂은지 집사님 아들을, 형필이라는 아들을 감췄어요. 감추고 목사님 집에서 6살 먹은 아들, 집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빵 사주고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하루 종일 놀게 했어요. 얘는 뭐 목사님이니까 친하니까 많이 귀하게 여기니까 재밌어가지고 목사님 집에서 살아는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6시 되니까 그 형필이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고했어요? 예, 경찰서까지 다 했어요. 기다려봐요. 올 거예요. 그럼 저 소식 오겠죠. 그럼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9시 돼서 전화 줬어요. 지사님, 형필 들러와요. 예? 놀래가지고 와보니까 애가 자고 있어요. 소파에서, 목사님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애를 붙잡고 막 울면서, 이놈아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내 속을 새겨. 한참 울다가 30분 우니까 눈물이 끝났어요. 목사는 예어서 났어요. 내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어. 왜요? 집사님, 아이 잃어버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우리 하나님도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집사님은 전도비를 내, 전도를 해. 하도 안 해서 내가 아이 감춰봤어. 이제 하나님 말 알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해도 나무야! 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아예 절대 안 감추기로. 오늘까지 제가 아예 한 번도 안 감췄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먼저가 그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투표 때도 우리가 그런 거 생각을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 새벽 때. 스크린 한번 보여줄래요? 거대 야당, 차근법, 입법, 강행 우려 거저 교계 바짝 뭐요? 긴장. 다시 거대 야당이 만들어져 갖고 차근법, 입법. 차근법이 뭐야?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법, 성소수자 사랑법. 강행하고 그거 우려 커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봐서 민주당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당에는. 그러면 이제 미국같이 유럽같이 남자 며느리가 들어와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들어와. 딸이 와서 어머니 여자를 데려왔고 어머니 사위예요. 여보 인사해. 여자가 또 인사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온다고 말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애초에 시작할 때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고 성소자 사랑하고 동성끼리 혼인하고 동성끼리 짝을 이루고 살고 그렇게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당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근데 너무 생각이 없어 교인들이. 예수 사람들은 좌로 치우쳐서 개딸도 되지 말고 우를 치우쳐서 태극기 부대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 영원 사랑, 하나님 말씀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데 그냥 차근법, 차별금지법, 동성애옹호법 이런 걸 갖다 그대로 통과시켜갖고 왜 동성연애하는 성소자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해. 근데 법으로 인정하는 건 안 된다고 말이죠. 안타까워. 그 교회마다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새벽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4년 전에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4시간, 2시간 썼어요. 제 녹화 현장 한 걸 갖다 설교한 걸 갖다 낮예배 설교한 걸 갖다 그대로 증거물로 제시했어요. 김영문이라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40명 고발당했는데 검찰에서 결론이 났어요. 혐의가 없음, 선거법 위반에 혐의가 없음. 왜?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공영방송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사장님이 전화 왔길래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지원금으로 쓰라고. 심각합니다. 이번 딴 거 다 잘해도 동성애연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란 말을 못해.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런 말 못해.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교인들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지지한다고 아무 당이나 찍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예,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모아고 사용하고 내 재산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덜 받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경비를 쓰고 이거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은퇴하고서 이 주변에 가게 주변에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 10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눠드렸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참고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드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래도 다 받으셨어요. 왜?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쓰려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배완기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배완기 알면 꼭 만나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은퇴하면서 그 사람 우리 교회 술 먹으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퇴했는지 안 와서 은퇴비 준다고 10만 원 준다고 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다른 교회는 막 욕하면서 동성교회는 진짜라 그래. 여러분 만나면 꼭 저한테 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은퇴비 10만 원 준다고.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 시절이 옛날에 있었는데 제 작은 어머니가 12명 낳았어요. 12번째 낳았을 때 놀러 갔어요. 근데 누워있는데 작은 어머니도 같이 누워있어요. 또 누가 누워있냐? 며느리도 같이 누워있어요. 옛날에는 며느리하고 같이 애 낳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 그럼 아이들 누가 봅니까? 큰언니, 큰오빠, 큰누나, 큰형이 보는 거예요. 어떤 근데 못된 애는요 애가 나왔다고 엄마가 오이 타러 간 사이에 손가락으로 막 찔러버려요. 눈가를 찔러고 왜 나왔어 이거 다. 왜 왔어 이씨. 엄마 들어오면 아는 거란 척해.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래된 맏자식 같은 철부지들은 새로 들어온 철부지들을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위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조언, 목자, 조언지기, 교육자 이중 삼중으로 연결이 돼갖고 떠날 수도 없도 만들고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한 번 왔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서너 명이 얽히설키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교제함으로 대화로 교제를 함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철든 맏자식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맏자식다운 맏자식, 철든 맏자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런 자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